2016년도 아마존 그리고 국내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1위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에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할 엘로드는 20살이 되던 해에 인생에 있어 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교통사고를 당해요. 음주운전 개인 트럭에 정면 충돌하는데 사진 보는 것처럼 차가 걸레가 됐잖아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에 그는 의학적으로 6분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살린 거예요. 온몸은 11곳이 골절이 되었고요.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혹시 살아나더라도 인지장애가 문제가 생길 거고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에게 찾아온 절대 절망의 시간이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아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할 엘로드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의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할 엘로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의 선언대로 실제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몸도 회복됐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두 남매도 낳았고요. 심지어는 42.195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했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방회사의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 보시면 최고의 강연자로 가장 인기 있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엔서가 됐어요. 이런 책도 썼죠. 자, 그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이 미라클 모닝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분 동안 6가지 자신만의 습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 책을 본 후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좀 도전적인 자문을 해봤어요. 스스로 질문을.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나 이정철이야말로 정말 힘찬 아침, 이 기적적인 아침을 내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내가 정말 이 전능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이 주님을 내가 동행한다면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도 미라클이어야 되지 않을까? 내 전생애가 기적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자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정말 성도는 미라클 모닝, 기적적인 활기찬 아침을 맞아야 되고요.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도 우리는 미라클 모닝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제 아침은 그렇지를 못해요. 제 아침은 그렇게 미라클 모닝이 못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어요? 활기찬 기적적인 아침이었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아침이었습니까? 작년 2022년도 젊은이들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당신의 아침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에 60.9%가 우울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울감으로. 아침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1%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침이로구나가 아니라 또 아침이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3%는 이 아침의 무기력함과 우울감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퍼센테이지에 들어가십니까? 제가 아는 믿음 좋은 지인 권사님은 자기는 아침만 되면 왜 그러냐 눈물이 쏟아진대. 그냥 훌쩍훌쩍 아니라 비 오듯이.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것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아침만 되면 멍하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대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아침이 힘들까요?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고 정신의학자들이 우리가 아침이 힘든 이유를 많이 밝혀낸 거 아세요? 그 서울대학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무기력한 분들이 계시대요. 무기력한 분들이. 그 이유가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뇌가 방전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이 방전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뇌도 방전이 된대요.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점심과 저녁이 되면 살아난대요. 예, 점심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걸요? 그럼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야단치면 안 돼요. 아니, 잘 자고 나서 왜 난리야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뇌가 방전되셨군요. 막 무기력하잖아요. 시무룩한 분을 아니 밥 잘못 먹고 왜 그래 하지 말고 한번 좀 살펴주세요. 뇌가 방전된 건 아닌지. 한번 옆 사람에게 뇌가 방전되셨군요. 이제 여러분 아침에 핑계댈 거 제가 하나 드렸어요. 이제 핑계댈 거 하나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무지하더라. 또 하나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뭔가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세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울,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세로토닌이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특히 아침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민대요. 더더군다나 이 세로토닌이 낮은 분들이 공복 상태가 되면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화가 막 치미고 이런 분들은 세로토닌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세요. 주여 내 남편의 세로토닌을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이 세로토닌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좀 예수 믿어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아침마다 우리 집은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는데 물론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한 짓도 아닌데 지금 나한테 탓한다고 마귀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의학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다 세로토닌 탓일까? 전부 다 그냥 뇌에 방전된 탓으로만 돌려야 될까? 비록 혹시 설사 그럴지라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뭔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약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물론 이런 조치도 약도 먹고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뭔가 성경적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도전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활기찬 아침 그야말로 영적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 영적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 안 하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아침을 맞이하는 성경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주 안에서 터득한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짜 미라클 인생을 맞이하는 분이 성경에 계시더라고요. 우리랑 비교해 보면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고 오늘 이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을 제가 지금 한 달째 제가 스스로 해보고 있는데 좀 이 설교를 한 2달 뒤에 할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좀 충분히 해보고 확신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2달 뒤에 제가 좀 해볼까도 했지만 일단 한 달 동안 제가 체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계는 좀 있으나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영적 미라클 모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오늘 성경에 찾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라. 지금 여러분 표정이 뻔한 내용이구만 또 이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뻔할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감사로 시작하라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 아침 불 켜기 전에 핸드폰 보기 전에 새 아침이로구나 감사로 시작하시는 분, 한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두 손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사유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러나 아침에 진짜 불 켜기 전에 새날이로구나, 새 아침이 오는구나 그러신 분 계시냐고요. 자, 내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뒤좌우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이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정말 절박한 게요. 저희 교회 요즘 장례가 많았잖아요. 그것도 시름시름 아프다 가신 분도 있으나 갑작스럽게 가신 분도 있어요. 작년 말까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였던 공승훈 목사 부친께서 지난주 소천하셨는데요. 간단한 치료하러 갔다가 지혈이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 이 가정이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간 지 7일 됐어요. 부모님이 7일 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날이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아침 이게 당연하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동안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닌 걸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식사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행 이거 꿈도 못 꿔요. 이 코로나 때 식사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요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옛날에 예화 들었던 거. 여러분 그 경찰서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말에 교통사고 보고서를 내잖아요. 한 해 교통사고 건수를 내는데 언젠가 교통사고가 보니까 1년 동안 교통사고의 60 몇 %가 7세 이하 어린이들이에요. 그것도 아침 시간에. 이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트럭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가다가 신발주머니를 떨어뜨렸는지 공이 들어갔든지 그걸 꺼내는데 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그러니까 10건 중에 6, 7건은 7세 이하예요. 제가 이 기사 본 뒤로 그 다음 날부터 뭐 한지 아세요? 우리 3남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온 게 은혜였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요? 천만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셔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실습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보니까 시편에 감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36편이거든요. 이 136편 보니까 감사가 26번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돼요. 5절부터 9절까지만 잠깐 보면요. 5절 보세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어요? 6절 땅을 펴신 이에게 땅을 보고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7절 큰 빛. 8절에 해를 보고도 감사해요. 태양이 있는 거. 9절 달과 별을 감사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은요, 비 주신 거 감사해요. 해 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는 시멘트 바닥에 그냥 살다 보니까 이 감사 지수가 완전히 낮아졌어요. 큰 무슨 질병이나 걸려야 그제서야 감사하지, 이래 평범한 걸 감사를 못해요. 자, 첫 번째로 영적 미라클 모닝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짜 감정을 속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가짜 감정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 42편에 보면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고라 자손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낙심한 나머지 울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우는 이유를 좀 알아보자고요.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툭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있기나 해?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실 것 같아?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이죠.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갉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기도 들으셔?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이, 죄성이 진리를 딱 붙드는 게 아니라 이 가짜를 자꾸 붙들려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일 텐데요. 우리 어떤 분이 머리를 파마를 했다고 쳐봅시다. 아주 세게 파마가 잘 됐어요. 9명이 그 머리 파마 참 세게 나왔네, 잘 됐네. 근데 한 사람이 이상하네 그 머리. 직접 한 거야? 자, 9명이 칭찬을 하는데 한 명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를 풀어버린다니까요. 다수결에 치면 9명이 칭찬했으면 멋지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말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주변 사람이 뚝 던진 말.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 여러분, 사실이 아닌 누군가 한 말에 여러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한 말이라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얘기하면 걸러내세요. 우리 목사가 헷가닥 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걸러내십시오. 자, 근데 우리는 그걸 걸러내지를 못해요. 진리를 꽉 잡아야 되는데 걸러내지를 못해요.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제자 중에 한 형제예요. 조용조용하고 성격이 평범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엄마가 항상 형이랑 비교하면서 얘는 말을 잘 못해요. 형은 잘하는데. 얘는 말을 잘 못해요. 형은 잘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 주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뭐든지 너무 재밌게 커피 맛이 잘하는데 앞에만 서면 그 겨울에도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력서가 좋아도 면접을 못 봐요. 면접 보러 가면 식은땀에다가 한 번은 오줌을 싸버렸어요. 다 큰 청년이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 뒤로는 면접도 못 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 가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막 그 얘기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내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불태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지옥의 수레바퀴로, 수레바퀴가 어떻게 계속 구는 거잖아요. 계속 굴러가잖아요. 불수레바퀴는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저주의 말이 그 인생을 수레바퀴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쓴말하신 분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그 인생을 지옥으로 안 만들려면. 그리고 이전에 한 건 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못 붙들게 하는 이 모든 이 땅의 악한 영들이에요. 브렌다 쇼시나라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세요. 평생 이분은
걱정만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사람이 걱정할까? 이것만 연구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수십만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혐오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염려 많은 사람, 걱정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가짜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난 잘 안 될 거다. 난 이번에 또 실패할 거다. 난 또 이번에 좋은 성과가 안 날 거다. 전부 다 그 가짜를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걱정 버리기 연습. 여기 보면은 걱정거리의 90%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성열 교수님, 그분 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의 내용에 우리 주변에는 매일 아침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로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배우자가 출근할 때 당신 오늘도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주님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많습니까?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미라클 모닝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짜를 정리해내는 거예요. 골라내셔야 돼요. 오늘 고라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리는데요, 밑에 5절에 보면은 싹 바뀌어요. 이 가짜 감정을 걸러내고 나니까 싹 바뀌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기 보세요. 지금 가짜 감정을 걸러내잖아요. 불안한 거, 낙심한 거, 이 모든 거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바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 도우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미라클 모닝 세 번째예요. 가짜 감정을 걸러냈으면 세 번째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고라자손이 사람의 말,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말을 걸러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좋은 제안을 해주라고. 새벽이었어요. 여보, 당신 아침에 불 끄기 전에 그 영적 미라클 모닝 기억하는 거 이렇게 해보라면서 나보고 이런 제안을 해요. 천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하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일하실 걸 상상하자는 거예요. 괜찮죠? 저기 앉아있어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게 천정 바라보기예요. 근데 이게 제 아내도 이렇게 하지만 이건 시편 다윗의 방법. 다윗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막연히 산을 본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발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보세요. 첫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둘째, 거짓 가짜를 구분해내고,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 켜기 전에 지금 벌써 세 가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면 후다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 저는 성경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의 선포 대장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윗인 거 아세요?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선포 기억나세요? 골리앗과 전투 때에 2m 90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사울을 비롯해 다 덜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래요.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신의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잘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우리 할아버지 함께 하셨던. 더 좀 여러분 열심히 있다면 우리 김상배 장로님처럼 책을 쓰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요. 누군가의 철로역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 다윗이 뭐 어떻게 해요? 저 골리앗 저는 어떻게 죽이지가 아니에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 믿음,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바꾸는 거 말이죠. 자, 이게 믿음의 선포. 두 번째 보실래요? 그 시편 59편 9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포로 잡혔을 때의 고백이 나와요. 이때 블레셋에 포로 잡히고 혼자 얼마나 이 절망의 시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앞뒤좌우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혼자 출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 혼자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나 혼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좀 차용하시길 바라요. 영적 미라클 모닝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편 59편은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믿음의 선포가 나오거든요. 59편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잘 주목하세요. 저게 지금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시가 아니라니까요. 도망다니는 자의 편지라니까요. 지금 도망가면서 쓴 시인데 느낌이 도망자처럼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다윗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샘물교회 성도도 이정철 목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죠?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끔찍한 미저러블 끔찍한 아침을 맞이하고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을 이렇게 미라클 아침을 맞이했구나.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소망해요. 다윗은요 그래서 아침이 기다려졌는가 봐요. 시편 130편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멘. 다윗은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내일 아침 어떤 힘을 주실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놀라운 영적 미라클 모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6가지 중에 오늘 3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 이후 이전에 3가지를 맞아 할 텐데요. 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학습량이 많아. 이 3가지 이상은. 이것도 지금 실천 못하는데 지금 학습량이 너무 많아. 3가지만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기적을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환경입니다. 설명드린 건 건강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경제적 문제, 어지러운 삶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미라클 모닝을 맞이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아침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새날 주심을 감사하라. 가짜 감정을 걸러내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일부터 부부 확인해 주세요. 불 끄기 전에 동작 그만. 불 켜지 마. 천장 바라보라고 했잖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실습하고 마치게 할 텐데 이 감사, 믿음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을 합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어야 보니까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뭘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 하면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게 지금 선포거든요. 선포.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예행 연습으로 한번 선포해보고 이 가사로 만든 찬양을 이 시간에 같이 불러볼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번 이 가사를 읽을 텐데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제가 먼저 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가사로 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표. 여러분 선포하며 찬양하세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기도할 텐데 제가 한번 도전할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 또는 최근에 진리가 아닌 오늘 고라자산처럼 가짜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걸러내시길 바라요. 걸러내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말에 하나 딱 걸려드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사람 말 들어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상처들, 최근에 누가 잘못 말했던 의도는 알겠으나 과하게 말한 내용들 다 지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독하게 말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거짓 유통자가 아니라 진리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 회개하며 결단하며 치료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